몇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당시,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깊은 시대과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그 기간 속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당시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초기의 관심사가 무엇이겠느냐 물을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될 것인가, 언제 바로 이 지긋지긋한 이 고역사리에서 풀어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것이 초기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나라는 단지 하나의 조국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이것은 그 어떤 사람들이 기획하여서 세운 나라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왔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시당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또한 너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상하거나 아브라함이 기획해서 아브라함이 계획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그것을 믿고 따라 나선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믿고 따라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해체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2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분열의 아픔을 겪었고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50년에 이미 아수르의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또는 그런 비운을 겪었습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남은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그 나라를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나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보고서도 계속 그들은 되돌아서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치달았다가 결국은 바벨론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치욕스러운 시대를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대의 어둠 속에 결코 파묻히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깊이 배우고 깨달은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은 단지 살아가는 조국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실제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위대한 약속의 실체가 자기에게 다니엘에게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단지 자기가 살아가는 조국에 멸망당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 굳게 맹세한 그 약속의 실체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그 나라인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내내 지울 수 없는 그 스스로에게 던지는 바로 자문자답이었고 깊은 질문이었고 그의 마음속에 의혹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가 이렇게 그것도 악한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질질 다 끌려와서 포로 살해하고 있는 자기들이 한심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뿔뿔이 해체된 이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당신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묻고 생각하며 씨름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그가 살았던 그 역사의 현실이 너무 어둡고 참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였더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나라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으깨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체가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시름하듯이 덤벼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묻고 또 물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왜? 이대로가 좋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저 종교화된 신앙의 체계 안에서 안주하고 살았고요. 영적으로는 신이 어둡고 부패했으면서도 종교적으로는 탄탄한 태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려드릴 만큼 그들은 수많은 제사들을 드려왔습니다. 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세계 안에 안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신이 어둡고 부패했으면서도 종교적으로는 탄탄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종교로 신앙을 포장한 채 뻔뻔스럽게 세상 길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자기들을 부르셨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왜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냐고 그냥 그날에 안주하면서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나갈 때는 삶의 근원을 결코 묻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세상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죽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결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재미나면 결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오늘이 좋을 뿐입니다. 눈앞이 환하면 결코 별을 바라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먼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고 허망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그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의 환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한참 어려운 시절을 아주 젊었을 때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옛날 지금도 뭐 간혹 이렇게 남아 있긴 있습니다만 옛날 청계천은 헌책방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헌책방에 그런 서점의 대명사가 옛날 청계천 아니었겠습니까? 청계천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이렇게 들쭉들쭉 하다가 마치 어느 자그마한 얇은 자그마한 하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여러 이런 그런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제목이 눈앞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 정확한 그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밤이 올 때 비로소 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F.B. 마이어라는 영국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 하나가 어느 그 차프의 한마디의 그 제목이 내 마음을 빼앗는지 그래 밤이 와야 비로소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어려웠어요. 힘들고요. 정말 지긋지긋한 어떻게 보면 고생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번개처럼 제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래 내 인생이 지금 밤이라 한다면 나는 별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 지금이야말로 내가 별을 찾을 시간이야. 그 별이 내 눈앞에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를 맞이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 나에게 별은 무엇일까? 그냥 그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내내 제가 젊은 시절을 그때 20대였는데요.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그 한마디 말이 내내 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두울 때 비로소 어두울 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둡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래 지금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별을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그 별을 볼 수 있는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지금이 가장 저로에 적기지 않냐입니다. 마치 쓰레기더미에서 보물을 건진 것처럼 그 자그마한 한 권의 책을 몇 푼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 돈을 주고 그 책을 사서 그래서 읽고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한마디 말이 좋아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에게도 가장 어둠의 그 시절 말할 수 있는 시대과 같이 깊은 어둠이 그 민족 전체를 덮고 있는 그때에 그는 정말 별을 바라보았고요. 별을 만날 수가 있었고 바로 그 별을 통하여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보면은 훌륭한 점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커넥션, 연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왕 중의 왕들이 질비하게 세상에 기라성까지 많이 있지만 그들이 전부 이 세상과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있지만 저 하늘에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우리의 온 운명을 통치해 나가시는 진짜 전능하신 왕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대의 그 시기에 하늘의 별을 보게 했던 자기 민족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별, 그에게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의 시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별빛을 끄집어내려서 정말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루살이 벌레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 민족들에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먼 미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그 서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런 백성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다니엘에게만 당대의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 못지않게 어둠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거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훨씬 그들보다는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종말의 시대를 더 다가갈수록 마치 아침에 새벽에 오기 직전에 그 어둠이 가장 진하고 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찌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두운 시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표를 보여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도 오늘에 안주해버리고요. 그냥 지나가버리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도 파묻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려움, 고난, 역경, 배고픔, 실패, 좌절, 여러분 그 위에 표를 구하십시다. 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두 가지의 긴 신호탄을 그 시대에 쏘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호탄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 2절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은요 군대 장관이라고 부를 만큼 천사들 가운데 그 서열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요. 소위 호유하는 대군 미가엘 말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호유 천사장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천사장이었죠. 이 미가엘 온 군사를 통치하고 호령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여러분 호유 천사장 미가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게임은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지휘하고 명령을 여러분 내리게 되어지면 모든 세상이 여러분 다 평정될 것이고 모든 세상이 그 앞에 모든 세력이 굴복되지 않겠습니까? 종료 끝. 미가엘이 나타났어요. 아마도 다니엘은 그 미가엘 천사장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쾌재를 불러줄지 몰라요. 그래 이제는 끝났어. 북방왕이 아무리 남방왕과 함께 도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온갖 못나고 못된 짓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지만은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났어. 다 끝나는 장면으로 그는 그렇게 연상 지으면서 아마 그렇게 내다보면서 이제는 됐어. 저분이 나타났어. 저분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거야. 그죠? 그렇게 마음속에 한껏 기대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러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행복이 기다리고 자기들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일어난대요. 환란이 일어난대요. 그 환란의 규모가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안심하라. 무릇 책에 하나님의 계획된 무릇 책에 기록된 생명을 얻을 백성들은 하나님 거기 가운데서도 다 건져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내가 또 심지어는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여러분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활짝 여러분 평탄대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태껏 내가 견뎌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건진 자, 구원할 자, 하나님의 살려낼 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으로 불러드릴 자, 불러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멀고도 먼 긴 눈으로
여러분 거시안적으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안목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장 한번 보자네요. 그렇죠? 당장 한번 거기 우리 인생의 쇼부를 걸려고 합니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기사 우리 가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여러분 일제 36년과 6.25에 여러분 그런 동란을 겪으면서 이 땅에 패화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 우리 당시의 교회와 믿음의 선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깨달은 바, 그들이 이 민족 앞에 이 역사의 어둠 속에 쉽게 어둠이 내렸을 때 그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만 보지 마십시오. 절망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런 희망의 횃불을 켜들고 어둠을 밝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야학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족 가운데 불을 지피지 아니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다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멀리 보십시다. 조금 더 멀리 보십시다. 그래서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말할 수 없는 초유의 큰 고난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연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결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결하게 깨끗하게 희게 자기의 영혼을 단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사람은 고생, 어두움, 밤 같은 시댁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진짜 용맹무쌍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말씀은 정말 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있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이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모든 세상을 평정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히려 여러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중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걸 보호해주고 살려내고 하나님 보장해주고 그들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요 미가엘이 나타나도 죽을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는 대단한 역사.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총알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총알이 피가고 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쏘아진다 할지라도 화살이 우리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꼭 붙들고 확인하고 지나야 할 것은 여러분 살다가 정말 애매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병에 걸려서도 죽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저 벼랑방 옆에 창가에 서 있다가 그날따라 그냥 우둥쾅쾅쾅 초통이 치고 벼락이 치는데 하필 그 벼락 맞아서 세상에 교회랑 창문 옆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시험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불행하다, 나쁘다, 불길하다, 잘못됐다 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집사님의 어머니께서도 그죠? 자기의 시골 교회를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다가 그죠? 자전거에 타고 사는데 해인에게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은 일입니까?
새벽기도에 그 가기 힘든 새벽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지속으로 기도하고 오다가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다니 그 후손들이 그거 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안 믿는 후손들이 이해가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단면만 보면 이해 안 갈 일이 세상에 질비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미가엘 전사장이 함께함으로 세상 모든 것이 고생 끝, 불행 끝, 참혹함 끝, 전쟁 끝, 포로 생활 끝, 이제 오직 행복만 기다리고 있는 줄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죽어서 티끌 가운데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결코 피해가거나 어떤 여러분 큰 사고가 났을 때 결코 믿음의 사람을 피해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싸우며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어 싸우며 하나님의 손 아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뭐 유격훈련이라든지 뭐 완전 무장하고 군장을 하고 몇 킬로를 뛴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하고 막 힘들고 막 걸려볼 때 가면 옆에 있는 고참들이 말을 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여.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일들이 훨씬 더 큰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2의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영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죽음은요. 여러분 지옥이란 말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도 이 고생과 이 아픔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 스스로 다 끝장내버리고 싶은 그 죽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죽음. 여러분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서 계속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고초를 계속 겪어내야만 하는 바로 그곳 지옥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죽을 수 있겠지만 그 죽음은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죽음 앞에서 결코 그것을 무서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더 큰 죽음을 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그 건너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을 누리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지요 영원하게 계속 부끄러움으로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이 고생, 지긋지긋한 이 고생, 너무나도 힘든 이 고생, 이 아픔을 견뎌보려고 심지어 내 스스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안 죽어지는 무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그 이상의 고통이 없는 이 고통의 세계를 입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선한 자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만 살려낸 것이다. 모두 다 악인도 선인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갈라놓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의지했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빌고 그분의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자더냐 그걸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한편은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갈림길에 서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마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땅과 하늘을 연결해서 백성들의 그를 보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 가운데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십시다. 저 나라와 연결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실까? 과연 저 나라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분 고생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다. 아멘. 그래서 큰 나라 보십시다. 큰 나라 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는 계속 지혜 있는 자를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3절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아서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별과 같은 존재, 스타가 되셔서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며 그들을 이끌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이끄시다면 당신이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스타와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물다가 지나간 이 세상에 묶이지 마십시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전 인생에 승부수를 걸지 마시고요. 저 나라와 비교해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맞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면서 겨우 이제 몇십 년 지나니까 겨우 어떻게 죽이라도 먹고 살만한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래도 새끼 나서 애들 그래도 바벨론 땅이고 바사 나라지만 거기서 뭔가 생활의 근간을 이제 뭔가 잡아서 거기서 이제 겨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게 아닙니다. 생활의 정착지를 찾았다는 것,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자식을 키워낼 수 있었다는 것, 그건 훌륭하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루살이 벌레와 같이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가르쳤던 다니엘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래요.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쭉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니까 지금 너에게 구체하게 여러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야만이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딱 봉함해 놓고 그 시대가 올 때까지 비밀로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그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내 눈앞에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캄캄한 밤 같은 현실이 할지라도 그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9절 다시 있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제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현재 일할 때 거기에 파묻히거나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것,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막연히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면서
사람이 비웃고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런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현실도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때를 기다리며 그날의 완성될 하나님의 완벽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다리는 자가 되자